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자,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여기 갑자기 여러분 보입니까? 뭐 앞에 있는 거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예. 보이세요? 안 보이면 복 있는 눈이고 저는 창문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느낌.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네요. 당분간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 끝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가 5월 달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앞으로 2달 반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가 창세기스럽나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좀 깊이 다루다 보면서 여러분이 지나갔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날 것이고, 아마 또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그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그림들, 또 퍼즐들이 좀 맞춰가는 느낌, 이것을 느껴야지 정상이죠. 이걸 안 느끼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오늘 다뤄드릴 이제 창세기 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번창케 하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25절, 2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요 어구에 좀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어떤 때의 전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그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족보와 관련돼서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때라고 표현하는 내용 또한 그와 같은 중요한 전환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그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즌이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두 번째 7년 계약이 끝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91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91세. 야곱이 총 147세를 향유하고 죽었는데 인생이 거의 한 60%를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식으로 나이면은 우리가 한 80으로 보통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나이 따지면은 지금 한 50대 중반 그 정도 나이겠죠.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때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이때쯤 돼서 이때가 이제 BC 1919년이고요. 이때 야곱이 태어났고, 이 야곱이 태어나는 그 사건이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이 태어난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중대한 결심을 하고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 오게 된 주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 또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이쪽으로 보낸 이유가 28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본래 계획이 뭐였죠? 신부를 얻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은 50세겔, 5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7년 동안 제공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월급을 모으면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그래서 그 은 50세겔만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기간이 채워졌죠. 근데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간에 이 7년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 7년이 채워지면은 라헬과 결혼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본래 야곱이 생각한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자기가 어디에 머물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를 구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곧바로 돌아갈 계획이 야곱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계약을 다 채울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포함한 그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이 뭐라 그랬죠?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로 바꿔치기 해서 레아랑 첫날밤을 치르게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예요. 야곱이 황당하죠. 자, 그때 라반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우리 동네 관습에면은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뭔 일 있으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반이 꼭 그렇게 그 방법을 써먹었어요. 여기서 배운 건지 우리가 라반한테 배운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먼저 언니랑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7일 동안의 혼인잔치만 끝나면은 네가 원하는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까 대신에 그 지창금 몫으로 7년을 더 일해라 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지금 여기 눈 뜨고 발뒤꿈치를 잡혔습니다. 야곱이 뻔히 알면서도 라반의 실수를 뻔히 알면서도 라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의 시간을 더 그곳에서 머물러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7년의 두 번째 7년의 시간이 마침내 채워졌고 이제 14년의 기간이 채워지게 되자 이제 야곱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고자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되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고향까지는 이해하는데 또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두 번의 반복법을 썼어요. 내 고향, 나의 땅. 내 고향은 고향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야곱은 지금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부터 받은 땅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시작하는 이 표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입니다. 야곱의 요청을 들은 이제 라반이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게까지 이렇게 여길 이유는 없지만은 하지만
어쨌든 라반은 먼저는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떠오르냐면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받은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라는 그 인정함을 받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6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맞아 분명히 봤어.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전선님 같은 아비멜렉인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알았죠? 같은 목소리로 하는데 아비멜렉은 보자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사람입니다. 시간 간격이 엄청 길었습니다. 76년 최소한 76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 또한 동일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를 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의 복 그리고 복의 통로 또는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야곱 또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30장 27절이란 것입니다. 아마도 라반은 그동안 야곱을 지켜보면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큰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은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여기 머문 이유가 신부의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는 라헬 한 명이면 됐는데 그 라반이 속여서 어쩔 수 없이 2명의 몫을 감당하느라고 7년의 시간과 또 다른 7년의 모두 14년의 시간을 이제 필요했고 또 그것을 마침내 채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해놓고 자신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 같은 라반의 말을 딱 듣자마자 야곱은 그동안 마음에 쌓아둔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왔고 또 삼촌 라반이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됐는지를 어필을 합니다.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더불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나이가 이때 이미 91세가 됐어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하면 50대 중반 정도 된다고 그랬죠. 4명의 아내도 거느렸고요. 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모두 12명의 자식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삼촌 라반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은데 대가족을 이뤘는데 자기의 모습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가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쯤이면은 내가 독립해서 내 그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말이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어쨌든 간에 조카이면서 두 딸의 사이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사이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야곱의 이 이야기에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자, 그래서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본격적인 협상 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 라반은 품삯을 어떻게 정할까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얼마큼 줄까라고 묻고 있는데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 독창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그대로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그대로 돌봅니다. 품삯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여기 검은 것은 아니에요. 염소는 이렇게 검은 게 우성이에요. 그래서 그거 빼고 하여간 여기 언급된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그 양과 염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그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구분하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31절 후반부부터.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17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이건 새끼 양인데 어린 양인데 보세요. 저런 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런 겁니다. 또 보여주시면은 저런 것들 검은 양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번 슬라이드 펴주시면은요, 최근에 그 보도에서 캡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자취 감춘 야곱의 양 2016년에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 뭐예요? 저런 게 그동안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롱지고 검은 무늬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뭐예요? 흰양이잖아요. 그렇죠? 실은 흰양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양이죠. 그래서 그런 양들만 거의, 여러분도 저런 거 거의 못 봤죠? 근데 저게 이제 생겨났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저게 귀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16번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흑염소와 하얀 양, 우성 인자를 갖고 있는 것은 라반이 갖고, 또 저렇게 얼룩덜룩한 것들은 그 야곱이 갖는. 또 숫자보다 차이가 나잖아요. 야곱은 지금 3마리 조그맣고 이런 거, 뭐 어딜 봐도 작고 열성적인 것들만 갖고, 그 라반은 좋은 것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반 입장에 보면 어때요? 좋은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가 싹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정해진 월급은 전혀 안 받고 인센티브만 받겠다는 거예요. 성과급만.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베팅할 만한 거잖아요. 딜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 굳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30장 34, 35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용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요청한 모든 조건의 그런 것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정상적인 양들, 염소들, 흰양과 검은 염소만 골라가지고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를 확 띄어놔요. 3일 거리. 3일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100km 정도 되는, 100km가 여기서 어디일까요? 100km면 천안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뚝 떨어뜨려 놓고 절대로 양들끼리 서로 왔다 왕래하면서 썸씽이 안 일어나게, 낯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거리를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 만나야지 뭐든지 뭐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만남의 그 개연성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다 단절시켜 버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라반의 돈과 관련된 머리입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중에 라반가가 몇 명 계세요. 라반. 그렇죠? 제가 라반입니다. 그런 분 있죠? 뭐 하면 딱 머리가 싹싹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에 머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되지. 막 돈이 보인다,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게 라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선하게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남을 이렇게 등쳐먹는데 이제 주로 라반이, 그것도 조카를, 사이를 등쳐먹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게 문제죠. 36절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처럼 이렇게 라반은 아주 물질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 이게 자기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획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라반이 몰랐어요. 야곱이 정말 나는 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의 지혜는 이미 라반의 머리 위에 있었고요. 자, 야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양떼를 출생하게 만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사진에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저와 같이 저런 식으로 새끼 벤 염소나 양이 있을 때 저렇게 아롱다롱하게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일곱불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늬가 서로 교차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에게 보여주면은 양들이 그 먹다가 그렇게 갑자기 흰 양이 아롱진 양을 나오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게 있어서 우성이 뭐예요? 흰색. 염소에게 우성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원하는 색상의 동물을 얻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 열성의 암수를 교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흰 양과 아롱진 양을 교배시켜도 아롱진 양이 안 나와요. 흰 양만 나와요. 왜냐면은 아롱진 게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는 암수를 교배시켜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드물었어요. 한 100마리 중에 있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런 양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놀라운 확률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쓴 방법이 그 당시에 그쪽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목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법이었다. 요즘 뭐 민간요법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미신이 있었더라 해서 야곱이 그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신은 미신이고 그런 것을 불확실한 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베팅을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면 확실하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말을 들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했는지,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2절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은 이미 꿈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의 결과가 있을 것을 미리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대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그것은 야곱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그와 같은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마 하라고 가르쳐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지 이와 같은 술수에 능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강한 양, 건강한 양, 건강한 그 염소에게는 항상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검은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점점 야곱의 가세는 커지고 또 라반의 가세는 점점 위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42절, 33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원래는 저랬었잖아요. 저렇게 돼 정상인데, 근데 29번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은 저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라반의 농장은 무늬들이 없이 말끔한데, 근데 저렇게 적어졌고 야곱의 농장은 얼룩덜룩한데 전부 다 양들이 많아졌어요. 저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생성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유전과 관련된 법칙이 멘델의 법칙 알고 있죠? 근데 멘델의 법칙의 특징인 거예요. 씨 뿌린데 씨가 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멘델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멘델의 법칙인데 최근에 이제 유전과 관련된 이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후성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후성 유전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고유의 형질이 아니라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원래 정설인데 최근에 이제 학설에 의하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이 태어나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후생 유전이라는 학설입니다. 아직 설이에요, 설. 학설이에요. 그런데 그 후성 유전을 주장하는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예 중에 하나로 창세기 30장의 이 야곱의 케이스를 예로 듭니다. 야곱의 케이스가 그런 것이에요. 후성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야곱의 번창은 야곱의 지략과 술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작용된 결과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뛰는 놈이 나눈 놈으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결코 나눈 놈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미 라반은 아까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야곱이 말했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외삼촌의 그 가세가 양들이 얼마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일하는 1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라반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이 분명히 인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라반은요, 뛰어났어요. 야곱과 같이 있으므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통로를 스스로가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가세가 약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라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대적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적인 열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후자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물론이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친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이삭 같은 사람이 보이나요? 혹시 야곱 같은 사람이 발견되면은요,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탁 붙어가지고요, 껌처럼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되새겨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 다시 읽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초의 언약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언약이 누구한테 계승됐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의 경호를 받으려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한테 계승됐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경호를 봐도 그 일이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을 계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4절과 122편 6절을 연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해 있는데 이미 야곱의 시대로부터 3,9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대적을 하시는 게 역사 가운데도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독립 전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특별히 6.1 전쟁 같은 경우는요. 1967년에 있는 6.1 전쟁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삼면에서 바다 빼고 다 몰려 들어왔어요. 더 많은 그런 병력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6일 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전쟁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도 많이 일으켰어요. 한 번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교가 이제 전쟁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적진 가운데 들어갔는데 자기 앞에 수천 명의 그 아랍 군대들이 있습니다. 아랍 군대가 있었는데 자기는 한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는 저 수천 명의 아랍 군대들을 보니까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랍 군대의 눈에, 자기를 못 봤는데 아랍 군대의 눈에 자기 등 뒤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포진돼,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의 아랍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갔다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6.1 전쟁의 그 전쟁 사회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지금도 형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지금도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끝까지 계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지 6년의 시간이 경과됩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97세가 됐어요. BC 1909년이 됐고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의도한 바는 상관없이 20년의 세월을 바다마라에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어쨌든 6년의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이죠. 알고 보면 짧은 시간인데 야곱의 가세는 흥황해지고 또 라반의 집안의 가세는 쇠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6년 동안에 자기네 집은 점점 망해가고 6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저 야곱은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양떼와 소떼와 낙타와 또 나귀와 또 노비두냥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니까 6년 동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원망을 쏟아넣게 됩니다. 또 라반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해를 못하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야곱에 대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 가문에서 야곱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돌아갈 이유와 환경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본래 목적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고 반드시 밧담 아람에 있는 그 혈족 중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는 그 엄마와 아버지의 그 당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자기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근데 그것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야곱이 전혀 원한 거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냥 아내 많이 두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순정남, 실제로 순정남이었습니다. 오직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아들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만 또 사랑했잖아요. 순정남 맞아요. 근데 자기와는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그들로부터 그 짧은 시간에 7년 만에 11명의 아들을 주렁주렁 낳게 됐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게 맞아요, 틀려요? 77살까지 부모님 품에 있다가 와서 84세에 처음 결혼해가지고 늦가기 장가를 간 거예요. 한 50 무렵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안 돼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7년 만에 딸 1명 포함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맞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도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매우 번창해가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많은 나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뭐가 성취된 거예요? 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같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친히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붙잡을 이유와 명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야곱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유익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야곱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한테는 지금 불리한 거예요. 이미 재산이 이제 분리가 된 이후로는 야곱이 있을수록 자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야곱의 배만 점점 불러주게 됐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라반은 야곱이 거두게 된 부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싶은 욕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31장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이 이런 마음을 이제 속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두고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게 라반의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니까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야곱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의논하고자 처갓집의 눈을 피해서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지금 레아와 라헬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집이 있는 그곳에 있었고요. 지금 3일 길 되는 곳에 지금 야곱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여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곳으로 지금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특히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서원대로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한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문 지금 읽고 있으니까 4절부터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매 이르시기를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8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야곱에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이 말한 대로 다 이렇게 내버렸다. 그런 사실이 여기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서 다 일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자, 보면은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꿈속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근데 보면은 31장 11절에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야곱은 실은 요셉이 왜 꿈꾸는 자가 됐을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야곱이 꿈을 자주 꿀 것 같아요.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꿈을 자주 꿔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꿈과 환상은 같은 계시라고 했죠. 환상은 눈 뜨고 보는 거고 꿈은 눈 감고 보는 거죠. 그 계시의 측면으로서는 동일한 것인데 방식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꿈을 꿔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낸다 그랬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못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러니까 재워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그냥 자기 의가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생생한 현실에서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재워놓고 꿈에 이거는 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이 아버지와는 달리 또 할아버지와는 달리 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야곱이 그래서 꿈을 꾼 것 같아요. 저는 뭐 꿈도 별로 안 꿔요. 참고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야곱의 경우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직접 나타나시고 이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들은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요 누구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돈과 관련돼서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딸들도 팔아먹는 할아버지다. 특별히 레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자기 사촌 야곱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었는데 라헬하고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라헬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신부가 되게 해가지고 얼마나 레아도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가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가장이. 그래서 어쩔 수 했어요. 근데 그 레아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곱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충분히 자기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살았는데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고 그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한테 다 분풀이했어요. 애들 낳는 것으로 다 채웠잖아요. 애만 낳다가 애만 썼잖아요. 그게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자신을 그렇게 야곱에게 신방으로 들여보낸 그 아버지가 엄청 원망스러울 거예요. 또 라헬은요, 아버지 기질을 좀 닮았어요. 아버지 기질 닮아가지고 뒤에 보면요, 드라빔을 훔치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좀 닮은. 아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레아는 뭐와 같다고 했죠? 곰 같은 마누라하고, 라헬은 여우 같은 마누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우 같은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라헬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직접 14절부터.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아버지는 다 필요 없고,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다 해가지고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지를 해줍니다. 자, 이처럼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를 보자 야곱은 즉시로 행동을 취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17,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림을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낙이 탄 애가 한 명 있죠. 누구 것 같아요? 몰라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보라, 아들이다. 르벤입니다. 르벤. 요셉은요, 이때 1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젖 먹는 애 아기였어요. 1살도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살이 아니죠. 6살 됐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6살입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겨우 1살 남짓 고치세요. 원고도 이따 고쳐서 올려주세요. 6살이네. 6살. 앞에 있는 애가 한 12살 정도 되는 12살, 13살 그 정도 되는 르벤입니다. 지금 르벤이 장자인데 가장 나이 많은 애가 12, 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연년생으로 줄줄이 지금 올망졸망한 애들이 12명이나 지금 있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 지금 20일이 넘게 걸리는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라헬은요, 길을 떠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드라빔이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라반의 집에 양떨 깎는 때였어요. 19절 20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반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이때를 디데이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1년에 2번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목자들에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양이 새끼를 낳는 때하고 두 번째가 양 털을 깎을 때. 보통 양은 1, 2월에 새끼를 낳는데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시기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기 직전,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 여름이 되기 전에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언제 양털 깎는 시기가? 그러면은 아마 6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또 며칠 걸리거든요.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백 마리라면 수백 마리를 다 이렇게 깎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 깎으니까 다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양털을 깎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에 양털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털 깎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6년 동안 도망 다녔대요. 털 안 깎는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털을 깎았는데 무려 42kg. 6년 동안 42kg.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럼 1년으로 따진다면 40이 나누기 6 하면은 1년에 한 7kg 정도가 한 번 깎을 때 7kg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은 양털을 깎는 거고 저렇게 여자들이 하는 것은 그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실도 만들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가 되면요, 온 사람 동네 사람들 여긴 시족 사회니까 그 모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한쪽에서는 양털을 깎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싸들고 막 놀면서 즐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라반에 속한 가족들이 다 저쪽으로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감시했거든요.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까지 다 지금 저쪽으로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슨해진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이 시기를 드디어 하란을 벗어날 디데이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뱀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사력을 다해 추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근데 라헬이 왜 드라뱀을 훔쳐야만 했을까요? 드라빔이 뭐길래? 드라빔이 어떤 것인지 그림을 보여줄게요. 49번 슬라이드. 이게 드라빔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저게 드라빔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편안히 살다라는 뜻의 타라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이 드라빔이 이렇게 있어요. 가정신이에요. 가정마다 다 다른 이렇게 신입니다. 돈 있는 집은 은으로 만들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미가가 어머니 은 1100세겔이었나 1100세겔일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를 몰래 훔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엄마가 누가 훔쳤냐 그랬더니 제가 훔쳤습니다 하면서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저 신상을 200세겔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제단을 꾸미고 제사장을 세우고 막 그런 일들 생각나시죠? 사사기 17장인가 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언저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토기로도 만듭니다. 흙으로도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별거 아니에요. 반인 반수의 그런 애들 장난감 같은 저게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서 누지라는 곳에 있는데 누지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옛 유적지입니다. 누지라는 53번 여러분 327페이지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에 보면은 티그리스강 위쪽에 누지라는 곳이 나와 있죠. 예, 저기 누지. 예. 저기에서 이제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 유물의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기록된 쐐기 문자로 기록된 거기 오래된 문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가장 큰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드라빔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정 내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이 드라빔을 도망하는 중에 훔쳐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라반이 죽은 후에 자기는 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이인 이 야곱이 이걸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자기 친정집에 대한 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머리를 배운 거예요? 라반의 머리를 배웠어요. 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 이 드라빔을 갖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드라빔이 여행에서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수호신이니까. 그래서 라헬 또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이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자주간 이 라헬은 굉장히 여우인 거 맞죠? 머리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그것도 드라빔을 훔칩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을 아마 건넜을 것입니다.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줄까요? 유프라테스강 현재 상류 지역의 모습입니다. 저 강을 건넜어요. 여기는 하류예요. 티그리스강과 합쳐지는 하류 부분이고요. 여기 말고 앞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요 지역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요, 지도에 보면은 저 하나네에서부터 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저렇게 남진을 하죠. 거의 남진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그 이르는 그 도시 지역 중에 하나가 길르앗에 도착합니다. 길르앗까지가 거리가 480km 정도예요. 길르앗에 도착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480km 떨어진 이 길르앗 땅을 향해서 목표지를 향해서 도망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안심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떠난 지 3일 뒤에 이 일이 라반에게 알려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과 3일 길의 거리를 둬버렸잖아요. 3일 지나서 누군가가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리러 가는데 3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추격대를 만듭니다. 자기 형제들, 시족들, 자기 가문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추격대를 구성되어가지고요. 그 7일 길을 달려와서 3일 길을 먼저 간 야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속도가 지금 30% 빠른 속도를 가고 있었어요. 그 480km 되는 거리를 약 하루에 70km 정도를 온 거예요. 낙타 타고 말 타고 말은 없어요. 낙이 타고 온 건지는 모르지만은 달리기 해서 온 건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서둘러서 빨리 왔습니다. 하루에 70km씩. 평균 이동 속도의 2배에 해당하는 전부 다 특수부대 출신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감각이 안 오는 모양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지금 추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소식 들으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라반은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자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경계를 확 벗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미 진입한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드라빔 때문에 그래요. 드라빔 때문에. 이때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20년 동안 자기가 고생하면서 지난 6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또 나타납니다.
자주간 라반도 평상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재워놓고 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금요일날 최 목사님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하시냐, 꿈꾸루 전부 다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야곱과 라반의 케이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음성 듣기 잘 모르는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반의 꿈에 현명하셔서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1절 시시비를 묻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합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냐? 야곱은 정말로 그런 일이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란을 떠난 지 10일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하고 또 라반은 7일 만에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길르앗산은 가나안 땅에 이미 경계에 속한 지역이고요. 야곱은 아마 이 정도 위치라면은 추격대를 따돌렸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편한 마음으로 장막을 치고 여기 밤을 여기 보내고 있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아뿔싸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가로사여진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의 논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에게 정식으로 통보하고 허락을 받고 갔으면은 자기는 그것을 수락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송연을 베풀어 가지고 흔쾌히 보내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 딸들을 포로 삼듯이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들과 손주들과도 이별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급히 야곱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라반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정말 그 이유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길을 쓰고 쫓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못 만났으면은 한 2, 3일 오다가 못 만났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언젠가 보겠지.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라반이 끝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도라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도라빔의 의미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야곱이 훔쳐갔으면은 나중에 정말 상속과 관련돼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쫓아온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리고 야곱이 그런 놈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그걸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반은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는 야곱을 지금 해할 수도 있지만은 해하진 않겠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훔쳐간 도라벤 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31장 29, 30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슈즈가 아닙니다. 그 신발은 아니라 드라빔 신이에요. 신. 영어 G.O.D. 가십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몰래 도망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음을 항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수색해가지고 드라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장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의심가는 야곱의 장막부터 샅샅이죠. 없어요. 또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을 뒤집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을 뒤집니다. 잘 보면은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미운 놈부터 그래서 가장 예쁜 놈, 이렇게 나갑니다. 아마 라반도 자기 닮은 아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느 곳에도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미리 라헬이 그걸 빼돌렸어요. 어디에 빼돌렸냐? 자기가 타고 가는 낙타의 안장 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제가요 지금 생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함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봐줬죠. 실은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결국은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매기 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 기가 살아나가지고 이어서 38절부터 그동안 속에 담았던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빛을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내친 김에 안 맺힌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라반이 좀 어때요?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은요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선대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요 그렇게 합니다. 20년 동안을 이렇게 지금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일을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솔직히요 이때 당시에 양을 키울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칠 때 돌볼 때 양이 정말 이렇게 맹수에 물려가거나 어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실족사하거나 이런 일이 다반수거든요. 보통 이제 일꾼에게 맡길 때 일꾼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주인은 감안을 하고 몇 퍼센트 안에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다 자기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 되게 어때요? 깔끔하죠. 아싸리하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을. 그 20년 동안에 10번씩이나 말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고 이제와 말인데 하면서 20년 만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라반은 이 소식을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쓰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외삼촌을 책망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쫙 이렇게 라반에게 했잖아요. 근데 라반의 반응을 보면요, 그래 미안해, 그랬었구나, 그렇게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반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딴 얘기해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은요, 뭐라도 야곱아, 그거 너 오해한 게 있어 하면서 뭐라도 얘기해, 아니면 좀 그 점에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반은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43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지껏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에게 행한 20년 동안에 행한 라반의 그런 공정하지 못하고 억척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의 한 맺힌 것을 이야기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까지 했는데, 지금 라반은 그래? 야,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 네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다 내가 양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은 이거예요. 20년 전에 빈손으로 왔을 때, 야곱이 빈손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거둬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둬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두 아내도 얻을 수 없었고 그들 통해서 자식들도 얻을 수 없었고, 자기가 거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부도 취할 수 없었을까? 다 뭐예요? 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초라하고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면요, 항상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저 옛날에 저 별것 아닌 녀석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산다고, 뭐 잘 됐다고, 네가 다 누구 덕인지 알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라반 스타일이에요. 이게 라반 스타일이에요. 근데 라반 스타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라반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라반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도와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번번이 10분이나 걸쳐서 야곱의 그 임금을 속였고요. 야곱이 불을 쌓는 것을 절대로 라반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처음에 6년 전에 갈랐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예 꽁수를 버려가지고 처음부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은 야곱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사흘길을 100km 정도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섞이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라반이 도와준 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라반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자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그렇다면 이제 야곱과 서로 해야지 않을 것을 약조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참 그 스토리가 좀 비슷하죠.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똑같이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것처럼, 또 이삭하고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라반이 먼저 그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43장 후반부부터 44절. 내가 오늘 네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 통용하는 간습대로 방식대로 언약을 준비하는데 야곱은 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요. 또 라반은 자기 형제들에게 돌들을 모아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는 방식은 히브리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라반이 한 방법은 아람식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기둥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계를 나타냅니다. 또 이와 같은 특별한 조약을 맺을 때는요, 사람들이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경계로 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왜 이런 방법을 쓰냐?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등을 세운 기록이 납니다. 제일 먼저 언제 세웠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자기가 누워 자던 돌을 취해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돌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마침내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또 그곳에서 기름을 돌기둥을 싣고 기름을 부어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는데 2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맺을 때 기둥을 세웠고, 한 번은 예산촌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또 라반은 라반의 방식대로 돌기둥 대신에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들과 돌 무더기를 한번 시각적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거 오른쪽 곳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림이 좀 거시기 하네요. 돌 기둥 무더기 같아. 저거는 돌 기둥 무더기. 저것보다도 이렇게 다른 저 옆에 흘려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무더기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과 아람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돌 무더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기 47절, 48절, 77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전선생님 읽어주세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여갈사두다는요 아람어예요. 원래 예가루 사투다 예가루 사투다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여갈사두다인데, 이게 돌무더기라는 뜻의 예가루와 증거라는 뜻의 사두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건 뭐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갈르엣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갈르에드라고 했는데 무더기를 의미하는 갈, 증인을 의미하는 에드. 그래서 증인의 무더기.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사용된 곳이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람어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히브리어가 사용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같은 셈족 언어입니다. 단어들이 거의 70%가 공유하고 있어요. 어순도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람어가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공용어였어요. 히브리어보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다 웬만하면 알아듣고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도 아람어를 알아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또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츠파라고 부릅니다. 이 미츠파는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워치타워입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그곳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4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바로 이곳이 감시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후일 사사 시대에도 이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고요. 또 베냐민 지역에도요 동명이지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미스마 대성회라고 보통 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모은 곳이 미스바인데, 같은 미스바인데 미츠파인데 동네는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돌기둥을 세운 그리고 불렀던 미츠파는 바로 저기입니다. 저 위쪽에 길르앗 동네에 있는 곳이고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는 요단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미스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같은 이름의 다른 장소들이 적잖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걸 잘 주변에 있는 그 지형과 잘 구분해서 어느 미스바인지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예.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그의 딸들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 두 번째, 이 돌무더기 여갈 사두다를 중심으로 서로 상대편 지역을 침입하지 말 것. 자, 이어서 라반은요, 자기의 선조인 나홀, 또 야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두 함께 모여서 떡을 볶고 밤을 지내다가 아침 일찍 손자들과 딸들과 작별 인사하고 축복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로써 야곱은 자기 일생일대 가장 위기의 순간, 큰 고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라운드의 시간이 끝날 뿐이었고요. 곧바로 2라운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끝난다면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것인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과의 헤어짐도 굉장히 두려운 숙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힘든 숙제가 에서와의 재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어렵고요, 사람과 재회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여기서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이 고쳐야 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약점이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푸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7세까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장막 가운데서 그 나이가 먹도록 어머니 품에 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요,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하셔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야곱을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 좁고 좁은 그 세계관,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자기는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그 좁은 마음의 그릇, 이런 것들이 넓혀지고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이 떡하니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면요, 늘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온유함으로 양보했잖아요, 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고요, 또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계속 양보를 했잖아요. 양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요, 정말 야곱에 비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지금 야곱은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은 속히 고쳐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야곱을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야곱이 약한 부분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그를 밀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더라도. 야곱이 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센, 자기도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그런 자기 발 뒤꿈치를 잡는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계속 속는, 알면서도 속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와의 헤어짐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겨우 마무리할 정도로 어렵게 헤어지게 했을까요? 또 앞으로 좀 있다가 에서와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에서와도 전부 다 하나님 다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있는 이 온전하지 못한 가장 약점들, 결국은 통과해야 될 인생의 과제,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방법, 아브라함이 훈련받을 장소, 이삭이 훈련받을 방법, 장소가 각각 있는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따로 있는 건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람이 야곱의 훈련의 장소였고, 또 거기에 있던 나반이 야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조교였어요. 조교. 나반도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승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거 싫은데 왜 하나님은 맨날 그냥 그렇게 나를 만드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 사람 싫어가지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한 사람 만나고요. 계속해서 라반의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라반보다 훨씬 심한,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센 놈을 만나요.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이 통과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지 않으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다 개인마다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목사님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미약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뭘 쓰시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다 여러분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도만큼 사용하려면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반드시 건드세요. 통과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물질 같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방식이고, 또 거기에 여러분의 훈련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으면요, 지금 야곱은 광야하고는 정반대의 물이 풍족한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환경적으로는 되게 좋았죠. 근데 그 둘러싼 그 인간 라반인 정말 이렇게 차라리 그냥 어쩌면은 광야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니까 이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야곱의 계획은 7년이면 됐다는 했는데 14년 늘었고 아직 부족하니까 6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제 끝날 때 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2배가 돼. 또 연장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 것도 애써서 화해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것도 넘어가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을 그와 같이 땅과 후손과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시간들, 그 환경들,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